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팔상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월인석보에 나오는 팔상도 이야기를 통한 부처님 생애를 저하고 같이 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The Life of Buddha Through the Painting of the Eight Great Events 2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30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17기인 저로서 이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저에게는 영광스럽고 기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에서 이제 유럽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정진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그림은 장욱진 화백의 팔상도 그림입니다. 우리도 이 팔상도를 공부하고 나만의 팔상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글과 그림은 다 자기만의 어, 몫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장욱진이 되거나 고흐가 되거나 뭐 피카소가 될 수는 없고 또 김소월이나 윤동주가 될 수는 없겠지만 나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진원만의 그림과 정진원만의 시, 정진원만의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팔상도 공부를 저하고 하시고 나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인상적인 장면이라든지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상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면 또 좋은 그다음에 그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팔상도 우리 지난 1차 시에 음, 어, 8가지의 그림, 지금 여기 서울 개운사의 팔상도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우리 뭐 구글 이미지라든지 뭐 국가문화유산청, 국가유산청인가요? 하여튼, 뭐 국립중앙박물관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 팔상도의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 이제 잘 보존이 되어 있고 뭐 국보나 보물로 이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 모든 그림의 모본이 제가 전공하고 있는 석보상절 또는 월인청강지곡을 합편한 월인석보 일권에 이 그림에 채색하지 않은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스케치 저본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상도라는 것은 석가모니의 생애 8가지 중요 사건을 그린 이제 불화라고 해서 뭐 A Sense of the Buddha's Life 팔상도라고 해서 어떻게 그 구성이 되어 있는가 consist of 그래서 전반부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그림 도솔레이, 두 번째 그림 비람강생, 세 번째 사문유관 유성출가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후반부 다섯 번째 설산수도 수화항마 녹원전법 쌍립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훈민정음으로 쓴 첫 번째 조선대장경 월인석보 또는 석보상절에는 이 팔상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제가 지금 네 번째 이 시리즈로 책을 훈민정음 책을
풀이하고 번역하고 또 제 경험을 녹여서 에세이로 풀어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팔상도의 오상은 설산수도상, 설산에서 수도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붓다의 고행상입니다. 제가 처음에 불교 입문을 서울 송광사 분원 법련사에서 시작을 한 8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진짜 그 호랑이처럼 서슬이 이제 퍼런 법정 스님이 송강사 지금의 단기 출가 그 프로그램 수련원을 하고 계셔서 원장으로 계셔서 송강사를 자주 갔고 송강사의 그 정말 눈푸른 납자 스님들인 현자 돌림의 현음 스님이라든지 또 경전읽기 모임을 지금의 삼청동 사간동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가르쳐 주시고 계시던 도년 스님 그리고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의 제자로 지금도 거의 다람살라에서 살고 계시는 청전 스님 이런 분들과 이제 그 불교 입문하는 제 그 법사 스승님들이 되셨습니다. 그때 이제 도년 스님께서 강원도의 보현정사라고 하는 그 작은 한 보살님께서 이제 그 살던 집을 이제 물려 주셔서 거기에 수련을 하러 다녔었는데 거기에 모셔져 있던 그림이 이 파키스탄 라후르 박물관의 고행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때 초심자로서 충격을 받았던 이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이 백가죽이 등에 붙어 있고 거의 뭐 눈은 퀭해가지고 거의 이제 진짜 사람의 극한의 모습은 이런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었던 아주 그 불교 초심자 시절에 그 인상적인 고행상을 제가 설산수도상의 대표 그림으로 이제 모셔왔습니다. 어, 그래서 영어로는 The Practice of Asceticism이라고 해서 이제 이 그 설산 아래에서 아주 혹독한 이제 수도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죠. 그리고 하루에 쌀 한 톨로 수행했다는 이야기가 석보상절에도 나옵니다. 극단적인 고행을 실천하셨어요. 정말 육신은 뼈만 남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뭐 하여튼 그 훈민정음에 제가 쓴 특히 그 세 번째 책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 아주 세세하고 아주 그 현실에서 우리가 직접 눈을 그 마주하고 보는 듯한 묘사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행만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마침 그 나이란자라 강 지금의 보드가야에 해당되는 수자타라는 소녀가 사는 그 지금도 수자타 마을이 있고 지금 법륜 스님께서 들어가셔갖고 뭐 학교도 세우고 굉장히 많이 제가 처음에 인도를 갔던 게 1989년도였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다시 갔을 때는 제가 알고 있던 수자타 사원 과 수자타 마을이 아니더라고요. 상점 벽화가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설산수도의 의미는 극단적 수행의 한계, 에, 고행만이 진리, 깨달음의 그
방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여기에서 중도 사상이 탄생을 하게 되죠. 중도는 양극단을 떠난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불교의 교리이지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그 시탈타 태자 시절에 왕자로서의 이 카필라국, 카필라바스투의 왕자로서는 아주 뭐 극단적인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얻는 교훈은 극단적인 괴로움과 극단적인 쾌락, 이 두 가지를 떠나서 심신의 조화를 얻는 중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죠. 이 중도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팔정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해서 또 이제 그 어, 불교의 교리로 지금 우리에게 실천 수행 방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또 나중에 잠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설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제 설산 수도상의 그림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그 팔상도의 여섯 번째가 수하항마. 이 수는 그 훈민정음에서는 나무보다 큰 걸 증계라고 했어요. 15세기에는. 그래서 커다란 나무 아래서 마구니를 항복시키는 그림. 지금은 이제 마구니들을 항복시키고 이제 정각을 이루는 이런 그림이 있고, 이 그림이 자세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마구니들이 이제 어, 수도하고 있는 시탈타 태자, 불교 그 석보상절 어린 석보에서는 보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보리수 아래서 명상을 통해서 그 수도를 하고 있을 때 마왕 파순이라고 해서 이제 마왕 파순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을 방해하는데 자기의 딸들을 또 보내서 유혹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월인석보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항마 촉지라는 수인이 있죠. 그것이 이제 그 돼지를 가리키면서 이 시달타 태자께서 정각을 이루었다는 이제 증인으로 그 이제 그 수인을 쓰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욕망과 공포를 극복하고 어, 깨달음의 길로 정각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수하항마상이라고 합니다. The defeat of Mara under the Bodhi tree. 그러니까 마라, 마구니, 마왕 뭐 다 같은 뜻이죠. The Buddha overcomes the temptation and attacks of Mara while meditating under the Bodhi tree.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뭔가 그 좋은 일, 큰 일이 있기 전에는 뭐 마가 깬다고 하죠. 도고마성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예. 어,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방해가 된다. 내가 그 목표로 한 게 뭐 한 10이라고 하면 8이나 9쯤에서 자꾸 좌절이 된다. 뭔가 잘 그 고비가 넘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곧 이제 진리를 깨닫는 정각에 그래서 돼지가 증인을 서는 그러한 이제 수화 항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화 항마의 교훈은 이제 유혹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선정의 집중력으로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 이것이 모든 유혹과
또 두려움을 넘어선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는 마왕 파순이 자신의 세 딸을 보내서 석가모니를 유혹하는 장면, 마왕의 무리들이 코끼리를 타고 석가모니를 위협하는 장면, 또는 마왕이 80억 마군을 몰고 와서 석가를 몰아내려고 하나 창과 칼이 모두 연꽃으로 변하는 장면 등이 묘사가 됩니다. 이와 함께 또 지신이 땅에서 솟아나와 석가모니의 전생 공덕과 계율을 지킨 일을 마왕에게 증명하는 장면, 마군들이 작은 물병 하나를 꼼짝달싹 안 하고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석가모니에게 이제 조복하는 장면. 마침내 마왕의 무리들이 석가에게 무릎을 꿇고 천신과 천녀와 군중들이 이 정각을 잃은 석가모니를 찬탄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팔상도에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녹원 전법상, 녹원은 녹야원의 줄임말이죠. 전법은 법륜을 굴리다라는 뜻이죠. 녹야원에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모습. 그래서 이제 녹야원은 지금도 사르나트에 가면 어, 첫 설법 장소로 남아있고 박물관에 아주 뭐 아름다운 청년 석가모니의 어, 정각에 이른 미소가 아름다운 그런 좌상이 이제 모셔져 있죠. 그리고 다섯 제자에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처음 이제 전법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법륜을 굴리는 거, 그리고 핵심 가르침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사성제, 고진멸도와 팔정도를 이제 설하게 되죠. 음, 그래서 the first sermon at Deer Park. 그래서 the Buddha gives his first teaching. 그러니까 처음 그 가르침이 turning the Dharma wheel. 그래서 진리의 바퀴를 굴리다. 그래서 전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at the Deer Park, 사슴이 살고 있어서 Deer Park이고 in the Sarnath 라고 하죠. 녹원 전법의 가르침은 사성제, 고통의 존재를 인식하고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고집, 그 다음에 멸이죠. 고통의 소멸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도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팔정도, 8가지의 그 바른 가르침,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와 행동, 올바른 생활과 정진, 올바른 마음 챙김과 집중.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연기설. 모든 현상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생겨난다. 뭐 이 이야기는 어, 정말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지만 그야말로 자기의 공부한 만큼, 자기의 푼수만큼, 자기의 깜냥만큼 이해하면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이게 녹화를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여러분께 그 경험이라든지 그 수행하시는 것들을 물어보고 싶은데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뭐 다른 거는 뭐 보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저도 그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 말씀을 요즘에는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착한 씨앗을 심으면 착한 좋은 열매가 반드시 열린다는 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착할 수만은 없죠. 악인 악과에 물들지 않는 거. 또, 어, 그런, 사람이 내 곁에, 그 괴로움의 원인으로, 어, 존재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제 그 월윤석보 책 두 권과 이제 세 번째 책 석보상절 책을 머릿말과 그 마지막 말만 읽으셔도 제가 어떤 계기로 불교에 입문을 했고 또 그 조금씩 불교에 제가 그 다가가면서 지금의 이제 제가 되어 왔나? 되어 가는가? 그런 것들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어쨌든, 지금 제 인생에서, 이제 제 물론 나이도, 그렇지만, 생로병사 중에서 지금 노병사가 한 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병사의 그 세트를 맞이하면서 인생의 이제 쓰나미를 이제 그 온몸으로 또 막아내면서 그 가족이 이제 또 부모님과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 그 마지막을 지켜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불교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아, 이 인생을 어떻게 에, 잘 통과해 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들은 특히 2023년도에 쓴 석보상절 조선 어, 대장경의 길을 열다, 훈민정음 조선 대장경의 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석보상절 3권을 이제 에세이로 풀어서 써 놓았습니다. 에세이로 썼다고 하지만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가요? 월인석보, 석보상절, 훈민정음으로 첫 번째 그 문학 박사를 1994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 석보상절 월인석보를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 지도 교수님이 훈민정음 해례본 전공하신 선생님이어가지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배운 바탕에서 거의 독학을 하다시피 불교의 이렇게 스님들을 이제 그 사사하면서 이렇게 혼자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 월인석보, 석보상절, 뭐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 이런 강경도감에서 이제 이 월인석보 책을 만든 것에 그 세조가 그 성공에 굉장히 이제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61년도에 이제 그 강경도감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1468년에 돌아가세요. 세조 임금이. 그 다음에는 세조 임금의 부인인 정의왕후께서 그 성종의 손자죠. 그 섭정을 하시면서 강경도감에서 중요한 우리가 지금 정말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뭐 법화경, 능엄경, 원각경, 금강경, 우리가 그 이제 자주 읽는 거의 모든 경전을 전부 다 훈민정음으로 이제 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과 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노건 전법의 가르침도 아마 이제 제 깜냥만큼 이해를 하자면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이 다섯 비구에게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 여덟 번째 그림 쌍림 열반상. 지금도 쌍림, 사라나무,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서 열반하셨다고 해서 쿠시나가라에 가면 그 사라나무가 그 이제 서 있죠. 물론 그 당시에 사라나무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열반, 니르바나에 드시는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어, Buddha enters Nirvana beneath the twin sal trees in 쿠시나가라고 돼 있죠. 석가모니께서 80세에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그려져 있죠. 예. 지금도 이 모습 그대로 쿠시나가라에 가면 그 이제 에, 와불의 모습으로 누워 계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르침. 이것도 모든 것은 변하니 게으르지 말라, 방일하지 말라. 라는 마지막 말씀을 또 그 송광사 스님께서 이제 초심자였던 이제 저에게 그 법화경, 한글 법화경을 이제 그 사간동 경전읽기 모임에서 배웠는데 도년 스님께 그때 그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하니 방일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그러니까 점점 제가 어려서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었고 사실 지금도 많이 이제 그 게으른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제가 매일 일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돌아가신 그 어, 식구들께 차를 올리면서 108배를 하거나 3배를 하거나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그 일상을 살게 된 것도 이 불교 공부를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상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깨쳐야 할까? 아까도 얘기했던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 중도를 실천하는 것. 이 중도도 사실 뭐, 그 천차만별의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중도는 그럼 오늘 할 수 있는 중도는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살아가면서 늘 장애가 나타나죠. 제가 이제 두 번째 박사 논문을 제가 하기가 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삼공유사를 가지고 박사 그 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여러 모든 그 이제 그 편편의 글이 주옥 같지만 제가 원효 스님의 한 10군데 정도 삼국유사에 원효 스님이 등장하는데 그 원효 스님이 나오는 삼국유사의 모든 글을 다 모으고 또 전국에 원효 스님의 자취를 다 답사를 하고 또 일본의 교토의 고산사에 가서 모셔져 있는 그 진영이 있는 그 절에도 가보고 해서 써놓은 책이 어,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라는 책인데요. 원효에 대해서 이련 스님이 써놓은 제목은 원효불기예요. 원효는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 제목인데 얽매이는 건 어디에 얽매일까요? 장애가 없다.
장애에 매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수아항마, 아, 그 정말 마왕 파순도 이제 나중에는 조복을 하고 그 이제 수호신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 마구니는 오히려 무찌르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마구니, 뭐 열등감이라도 좋고, 뭐 질투심이라도 좋고, 뭐 내가 나를 자학하는 마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것을 이기는 의지력 또한 이제 장애를 극복하는 그 과정이겠죠. 그 결과 무상함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한마디, 그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섭수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팔상도를 공부한 글쎄요, 그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상도는 단순한 석가모니의 생애를 8장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아니다. 우리 삶의 지침서이다.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현대인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 안에 있는 붓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이 팔상도를 통해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팔상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월인석보 훈민정음으로 쓰여져서 어, 15세기 600년 전이죠. 그 글자 뭐 아래아라든지 꼭지이응이라든지 뭐 세목골 반치음이라든지 뭐 여린히읗이라든지 지금은 쓰지 않는 글자들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저하고 같이 하루만 공부하시면 진짜 이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이 책을 저하고 하루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그 15세기 600년 전 훈민정음 글자를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읽을 때보다는 소리내어 읽을 때 600년이라는 시간을 단숨에 뛰어넘어서 600년 전에 세종과 세조와 정의왕후와 소원왕후도 나와 다르지 않은 언어를 썼구나를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월인석보라는 책이 훈민정음이라는 우리 초유의 글자에 날개를 단 책이다. 이런 뜻으로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를 정했는데요. 훈민정음 원전을 번역하고 현대어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쉽게 재미있게 풀어 놓았습니다. 부디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목차만 제가 알려드리면 이 월인석보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제가 일종의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으로 월인석보라는 책은 소원왕후가 아니면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종의 부인인 소원왕후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제가 여자 세종이라고 부를 만큼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에게 그 보필을 한 아주 대단한 이제 그 여성이었어요. 또 세조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탄생의 배경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지난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수양대군 시절에 아버지 세종의 명을 받고 소원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기에 이 글을 쓰는데 모든 백성들이 이 글을 읽고서 불교의 삼기의에 의지하기를 귀하기를 바라노라 하는 그런 거의 훈민정음 해례본의 세종대왕 그 어제 서문과 내용과 형식이 같습니다. 그리고 월인석보 서문은 12년 후에 아버지가 노래로 만든 월인청강지곡에 자기가 쓴 석보상절을
깊고 더해서 수정 보완해서 만든 책이 하편한 책이 월인석보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아주 그 깊이가 있는 철학적인 석보상절이 초등학생용이라면 월인석보는 대학 내지 대학원생의 그 이제 깊이 있는 글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표피적으로 알고 있기를 어, 왕 위에 눈이 멀어서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해서 임금이 된 사람이지만 이 월인석보의 서문을 읽다 보면 세조가 그야말로 골룡포 벗고 그 거의 문둥병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 알려져 있는데 그 피부병과 그 몸의 괴로움, 그 다음에 마음의 괴로움, 자기의 두 아들이 다 커서 20살, 그 이제 소원왕후의 아들들이 이제 그렇게 죽어요. 음. 그리고 이 인간세조의 아들 세자도 20살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앞세운 부모의 심정으로 참의 그 마음으로 아들의 극락왕생만을 빈 게 아니라 사실은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단종에 같은 해에 죽습니다. 그런 뒷모습들도 우리가 그 세세하게 볼 수 있는 인간의 그 참여하는 모습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세조가 아들 의경세자를 앞세울 때 그 참담한 마음 그리고 이 월인석보라는 책을 지음으로써 세종과 어머니 소원왕후의 그 극락왕생과 그리움과 또 발원 공덕과 이런 것들을 써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월인천공지국의 월인, 석보상절의 석보를 합해서 이 책을 내게 된 의미. 그리고 이제 이 여덟 번째 이야기부터 이제 전생의 석가모니, 아주 먼 옛날 아승기겁 시절에 고타마 붓다와 야수다라 부인 야수다라 라울라를 낳은 야수다라의 전생은 선해보살과 구이였어요. 그 이야기. 그래서 선해비고가 네가 후생의 석가모니가 될 것이다라는 수기를 받는 내용.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 남연부제에 대한 불교의 세계관, 우주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륜왕과 칠보, 우주의 끝에 지옥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 수미산이 있고 그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고 맨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고 이 욕계 육천을 넘은 다음에 욕심을 여인 세계에 색계 삼선천이 있고 또 이 색계 위에 아홉 하늘로 그 이루어진 그 또 이제 그 사선천이 있고 무색계가 있고 또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 삼계를 아우르는 불교의 우주관이 있다는 불교의 우주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치 무슨 그 성경의 창세기가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인류의 탄생과 고타마 그 시탈타라고 하죠. 이 고타마를 이제 한자어로는 구담시라고 하는데 인류로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리고 이 처음 인간 세상은 목의 중심의 행복한 세상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제 인간이 사는 세상이 성주, 괴, 공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수명이 뭐
8만 살에서 점점 줄어들고 점점 늘어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는 시간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겁의 이름, 칼파라고 하죠.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수많은 부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처음에 공부해서 한 2000년도부터 이 책의 초고는 완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책이 2019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 인생 이제 그 노정을 거쳐서 108배를 이제 하는 일상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맺는 걸로 썼습니다. 그리고 월인석보 제2권에도 팔상도에 이제 그 도솔레의 비람강생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월인석보 2권서부터가 팔상도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수 그림이고 마야 부인이고 이제 그 시달타 태자가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하고 이제 그 천녀들이 풍악을 울리고 있고 이제 이렇게 그런 그림으로 이 첫 번째 표지를 만들었어요. 이권의 목차도 제가 이 월인석보가 조선대장경의 시작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프롤로그에는 썼고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가비라국의 정반항이 이제 그 맏아들로서 시달터 태자가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부처님이 도솔촌에 호명보살로 계실 적에 도솔레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일권에서 얘기한 부처님이 이제 인간 세상 남연부제에 하필이면 가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부처님의 팔상도 첫 번째 그림 도솔레이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문 영각 12인연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또 그 책 속의 책이라고 해서 작은 글씨로 불교의 교리라든지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놓는 그 이제 세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유깁에 대한 한 권의 책이 또 나옵니다. 일곱 번째는 12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덟 번째는 두 번째 팔상도 비람강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에 이제 그 전개되는 내용으로 마야 부인께서 무수 가지를 잡으시면서 오른쪽 옆구리로 시달타 태자가 나오셨다. 이 이야기. 그리고 열 번째에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고 부처의 30 이상의 모습도 이제 또 서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의 그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주 상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아주 상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오고, 그리고 석가모니의 부처님의 80종호를 이제 우리말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요걸 가지고도 제가 그 이제 교육부에서 그 프로젝트 연구에 선정이 돼서 이제 그 연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살의 십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그 도교를 이제 그 불교의 부처님이 교화해서 도교의 도사들을 불교에 귀의시키는 포교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이제 그 어, 팔상도의 제2상 비람강생인데 이게 제2권의 사파로 이제 그려져 있고요.
요것이 이제 석보상절 제3권인데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석보상절의 주제, 제가 생각하는 주제를 이제 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목차에는 석보상절이 이제 보통 불교 경전이 석보상절, 그 부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개송으로 읊는 노래로 되는데 우리는 개송이 먼저고 이제 그 산문이 나중인 그런 내용이다. 그러나 이 석보상절 상권에서는 제가 그 월인청강지곡이 또 상중하 세 권 중에서 상권만 남아 있어요. 네, 석보상절 3권에 해당되는 월인청강지곡을 일일이 다 찾아서 아, 불교 경전의 형식대로 월인석보가 아니라 석보상절 해놓고 그 다음에 개송으로 월인청강지곡을 제가 순서를 바꿔서 제자리를 찾아놨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석보상절의 의미, 그리고 석보상절 속에 그 훈민정음, 조선국어 대사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나중에 이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에서 이 그 사전 내용만 이제 그 뽑아내서 훈민정음 대사전을 이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보상절이 훈민정음 최초의 산문작품이라는 거. 그리고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10개월 만에 24권의 대작을 아주 빠른 속도로 써내려 갔을 때에는 어, 세조 수양대군의 천재성을 제가 의심하지 않지만 집단지성이 함께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석보상절의 그 이제 또 본문 내용인 시달타 태자가 탄생하는 이야기. 그리고 태자가 어려서 수업을 받는 이야기. 또 결혼하는 이야기, 이사경을 찾는 이야기. 또 그 야수다라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젊은 청년들과 서로 기량을 펼치는 이야기. 그리고 결혼한 뒤에 이제 세 번째 팔상도의 그림인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안 보이는데 병듦과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사문을 만나서 출가를 결심하는 그 사문유관의 이야기가 석보상절 상관의 3권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설이 있지만 이 석보상절에서는 시달타 태자가 출가한 6년 후에 아들 라훌라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달타 태자가 이제 출가하기 일주일 전후 에 대한 이야기들이 천신이 나타나고 세상이 다 돕고 지난 시간에 사문유관에서 뭐 그 생로병사와 애별리고에 대한 이야기에 정거천이 항상 뭐 병든 사람으로 노인으로 사문으로 이렇게 변신을 해서 이제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성 출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날 하늘이 어떻게 장엄했는지, 천신들이 어떻게 그 시달타 태자를 위호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석보상절에 자세하게 팔상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째 이제 설산수도, 오늘 공부한 5번째 그림, 그 수고로운 인연을 닦아서 수고로운 과보를 구하는 중생의 삶에 대한 그 화두를 이제 그 들고 수행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무색계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에 그 들어서 선정 수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울라 아들이 출생을 하고 야수다라가 그 이제 그 가비라국에서 아버지 없이 라우라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들고 그럴 때, 이 백척간도 진일보의 그 심정으로 아이를 안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었는데 그 불이 다 꺼지고 이제 연꽃이 피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시달타 태자의 6년 고행에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0번째, 시달타 태자의 정각과 수자타 소녀의 우유주 공양 이야기로 이 3권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음, 그래서 그 석보상절 3권의 이야기에는 이 팔상도의 제3상 사문유관에 대한 모습들을 이렇게 그 사파로 그려놨고요. 유성 출가할 때, 찬이기와 권투기와 성을 넘어가는 장면을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설산 수도에서 드디어 정각을 이루셨을 때 이 용이 나와서 이렇게 또 새들이 날아오르면서 찬탄하는 그러한 모습들, 성도라고 쓰여져 있죠. 그것도 사파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여기에 여러 스님들과 보시면 아시겠죠? 복천사에 그 모셔져 있는 신미대사의 영정입니다. 그리고 이 석보상절 3권은 통도사에서 주는 영충문화대상을 2020 3년도에 받았습니다. 석보상절은 우리 글자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이자 최고의 불교 경전입니다. 이 훌륭한 책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걷다를 쓴 저자 정진원의 노고를 기리는 바입니다. 누구나 읽고 반야신경처럼 항상 염송하고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발언하며 이 책을 읽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석보상절은 우리 불교 문화의 보배요, 세계의 기록 유산이 되어야 할 인류 문명의 문화재입니다. 부디 우리 고전의 향기로 이 책이 한국을 넘어 K 클래식 콘텐츠의 세계화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스님이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기억을 이제 돕고 복습을 하기 위해서 이 월인석보라는 책이 처음에는 훈민정음을 독학하도록 세종어제 훈민정음 언해본이 나란 말씀이 이렇게 시작될 언해본이 있다는 이야기 드렸고, 우리가 공부한 팔상도의 8장의 그림이 이제 그 나와 있고, 사실 이 월인석보 1권에는 마지막에 쌍립 열반상은 나오지 않아서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그 보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낙장이 됐는데 아마 그 낙장 부분에 이제 그 소장자의 낙인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도굴범의 소행으로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양대군 왕자 시절에 쓴 석보상절 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양대군이 세조 왕이 된 시절에 쓴 월인석보 서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글씨 작은 것들이 월인석보 협주인데, 이것 또한 책 속의 책으로 불교 경전 속의 불교 경전, 또 월인석보 속의 훈민정음 대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불은 부처이시다. 부처 불자를 한자로 모를까봐 이렇게 쓴 한자는 부처라는 뜻이다. 될 위자는 되어 계시는 것이다. 삼계는 욕계색계 무색계이다. 지는 어조사이다. 조는 높으신 분이시다 하는 뜻이다. 그래서 불이위 삼계 지존하샤라는 뜻은 부처께서 삼계의 높으신 분이 되어 계셔서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월인석보를 만든 집단지성은 정말 제가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해각존자 신미대사가 제일 첫 번째 나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불자로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 곳에 그 전파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렸고 것이 이제 저만의 어떤 강변이 아니라 이렇게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모름지기 널리 물어봤는데 누가 세조인 내가 물어보고 여쭤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이름을 여기에 써놓을 테니 해각존자 신미와 판선종사 수미와 판교종사 설준과 등등등 해서 김소은까지 나오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을 요걸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보시면 그러리 경이 아니며 경이 부처이 아니라 도리 니론 것이 이 경이요 도리로 몸 삼아시니 이 부처시니라는 말이 나와요. 어, 우리가 문자에 끄달리지 말아라. 뭐 직지인심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훈민정음으로 석보상절, 월인석보, 능엄경, 법화경, 원각경, 금강경 썼다고 해서 그 책을 부처님처럼 보지도 않고 높은 데 모셔두지 말아라. 아, 글자가 책이 곧 부처의 말씀인 경전이라고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러리 경이 아니며 sentences are not sutra. 경이 곧 부처가 아니다. 또 경전을 부처라고 집착하지 말아라. sutra is not Buddha. 도리를 잃은 것이 경이요. 도리는 진리라는 뜻과 통하죠. 어, telling the truth is sutra. 진리를 말한 것이 경이요. 이 진리로 몸을 삼은 것, 이 진리를 내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이다. The body of truth is Buddha 라는 말로 여러분께 이 월인석보의 중요성, 팔상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 책으로 엮지 못한 그 한 부분만 보여드리고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불교신문에 정진원, 월인석보 뭐 이렇게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어를 치시면 불교신문의 정진원 교수의 조선대장경 월인석보의 향기라고 해서 석보상절 3권 다음에 월인석보 4권의 내용이 나옵니다. 21세기에 만나는 월인석보 해가지고 한국학을 알리는 K클래식의 대표 콘텐츠로서 저는 월인석보를 꼽는데 이 월인석보 4권의 이제 그 수아항마의 그림으로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월인석보는 월인청강지곡의 월인과 석보상절의 석보를 합한 이름이고 그 두 책을 합편한 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월인청강지곡 제사는 이 첫 장이 이렇게 다 이제 그 오래돼서 해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수양대군과 아버지 세종의 합작품인 월인석보 그리고 조선대장경 월인석보의 찬술 동기 그리고 월인석보 권사는 부처님 일대기의 백미인 수아항마와 노건전법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주요 목적은 저는 불교, 조선대장경 조송에 있다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썼고요.
요 제목만 제가 보여드리면 요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수아악마 마왕 파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아악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큰 나무 아래에서 마구니를 조복시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왕 파순의 이야기, 또 이제 마왕 파순의 이야기에 이제 구단보살이 그 한판 승부를 벌이는 이야기, 정각을 이루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왕 수하항마가 끝난 다음에 우바국다 존자와의 이야기, 그리고 마왕 파순이 이제 꽃목걸이를 이제 그 뭐 뱀으로 바뀌고 막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철학적인 어떤 그 가르침, 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에, 누군가를 해코지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거지만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거 자체가 어쩌면 벌이라는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고, 어, 쾌락의 이제 새로운, 우리가 이제 요즘은 쾌락의 뜻이 이제 많이 이렇게 변해서 이제 그다지 좋은 뜻으로 들리지 않지만, 부처님께 우바국다가 쾌락하울셔, 그래서 쾌락의 본래의 의미 같은 것도 훈민정음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모국어의 풍성함, 우리 모국어의 아름다움, 우리 모국어의 본래의 의미, 그런 직관과 통찰력이 굉장히 길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부처님께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이 부처님 일대기를 쓴 이 훈민정음, 조선대장경, 월인석보, 바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팔정도에 대한 이야기죠. 아기 축생 지옥의 존재들까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기뻐하다. 어, 범부에서 보살이 되는 길, 그리고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고 그 핏줄을 잃은 슬픔이 500년 왕조의 바탕을 이루다. 불법승의 귀함, 삼보귀와 5가지 계율을 배우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한 터럭의 머리카락, 한 손톱인들 공양의 공덕은 가히 없으리. 이런 식으로 월인석보 사권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 이 원전의 향기를 같이 낭독하면서 또 친견하면서 훈민정음 그 글자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이 7월 5일쯤에는 중앙아시아 옛 실크로드 어딘가에서 제가 또 답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이 잘 돼서 그 녹화해서 유튜브로 해 놓은 것을 쓰지 않고 다시 여러분과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녹화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어, 그 국제포교사 그 모임에서 직접 실물 대조할 수 있는 또 그 기회가 오기를 또 제가 발언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